자, 우리가 철야기도회를 온라인으로 한 지가 벌써 몇 주째입니까? 우리 이 큰 이 하나님의 이 예배당에 빈 공간을 바라보면서 뭐 장로님들 스태프들 몇 사람 앉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여러분 제가 허전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텅 비었겠습니까? 이놈의 감염병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가 가득 차서 제가 철야기도 할 맛이 날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감염병 단계가 좀 낮아져서 현장 예배가 빨리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제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확진자들이 안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화상 줌 예배로 함께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귀한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빠져나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요 찬양합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좋고 또 흩어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 요즘에야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렇게 참 우리가 현장 예배를 잘 드려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문면삭전 대전환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 약간의 모습이 예배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굳건하게 붙잡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변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 그때의 문화와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그렇게 잘 변할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다른 거 안 물어봤어요.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여기서 아가파스메 플레이온 투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뭐로 물어보냐? 아가페 사랑을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야, 너 죽는 그날까지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까지 나 따라온다고 했잖아. 이런 사랑 할 수 있어? 이런 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큐리에 수 오이다스 호테필로세.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보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3번째 완전히 반대로 물어봤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7절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기 여러분요, 이게 우리말로는 절대로 이 구분이 안 되지만 물어봤어요. 시몬 필레이스메, 너 진짜 나를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하느냐? 에?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에게 아가페 사랑을 못한단 말이냐?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시몬에게만 물어보겠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요. 사랑하는 소강사가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당신만이 아신다고 했는데 큐리에 수판타 오이다스수 기노스케이스 호티필루스의 주님, 당신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 출입, 그리고 나의 생각 마음까지. 근데 모든 걸 다 아시는데 특별히 뭘 아시냐? 내가 아가페 사랑을 못하고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요. 그걸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이 필레오 사랑, 누구나 인간적인 친구의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랑 말고 주님이 아가페 사랑을 나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주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truly love 이렇게 했어요. 진정한 사랑,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을 달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요, 이 설명을 아주 입체적으로 다 해준 것입니다. 입체적으로 해줬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여러분요, 그 유명한 수익권 교회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고기잡이 업으로 다시 이곳으로 컴백을 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이곳, 우리 주님께서 저 바위에 서셨다고 전설은 전해 내려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은 뭐냐?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회개를 촉구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다리시는 하나님, 웨이팅 하나님일 때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주님은 뭐냐? 세킹 갓,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찾아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 몇 번이나 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요, 주님이 지금 이곳에 서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진짜 네 대답대로 인간적인 사람밖에 못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요. 큐리에 주님, 참
수판타 오이다스. 무슨 말이냐? 당신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모든 걸.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딱 끊어버리네. 아이고, 내가 다시 들어도요, 목소리가 그때는 왜 이렇게 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때는 화면도 잘 받쳤는지 몰라요. 자, 어쨌든 주님이 서셨다고 하는 그 바위, 거기에 딱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아가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가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구주 예수를 거룩 사랑 엎드려 비는 나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자, 찬양은 그만하고. 여러분, 그 찬양을 하면서 그냥 울고 우리가 고백했던 사랑하는 성도들 가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손장로님하고 이수희 전사님 못 데려간 게 지금도 한입니다. 지금도 한이요. 부모님 섬긴다고 하는 걸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은혜스러웠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 것인가를 저도 한번, 지금 뭐 이스라엘은요 하루에 몇천 명씩 지금 확진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확진자는 확진자고 성지순례를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왜? 돈을 벌려고.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절대로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도 주여 주님이여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이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이 됩니다. 근데 내가 주님만 사랑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한다고, 나는 주님만 사랑하니까 남하고 상관없어 뭐 그냥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되면 막 주님 사랑이 지나치게 이웃에게 해가 되면 안 돼. 주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웃을 섬기며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깨어있는 영성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영성이 성숙될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영성이 균형을 이루고 완전함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강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율법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으로 깨어있는 영성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끼리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우리의 영성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오늘 너무 우리가 현장 예배 내 드리는 사람 존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현장 예배를 통해서 감염의 진원이 돼 가지고 이웃에게 뭡니까? 전염병을 확산시킨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고 방역을 잘 지키고 뱀처럼 지혜로우며 비둘기처럼 순전하라고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아시죠? 빌레몬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 빌레몬서를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빌레몬서 1장 9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오네시모는 원래 누구였느냐? 빌레몬 집사 집에서 노예 노릇을 했던 사람이요. 이 노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앞길이 구말리요. 평생 노예 노릇 하다가 노예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라이 보러 갔다 오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여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간 겁니다. 어디로 도망갔느냐? 로마로 도망가죠. 당시 노예가 여러분 어떤 존재였느냐? 당시 노예는 저 장바닥에 내어놓고 사고팔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한 가족이 각자 다른 주인에게 팔려서 서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 슬픔도 있었고요. 좀 값이 나간다고 하는 노예는 시장 바닥에 남자고 여자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다 팔가 벗겨놨어요. 네가 옛날에 노예로 태어났으면 유승문 장로님 같은 분은 굉장히 가격이 잘 나가는 사람이죠. 자, 어쨌든 간에 남자는 어깨가 딱 부러져야 돼요. 나도 노예로 태어났으면 아마 굉장히 좀 비싼 가격으로 팔렸을 거예요. 여자는 당시 여자도 요즘 그 날씬한 여자를 좋아. 옛날에는 뚱뚱한 여자. 우리 집사람도 가격이 많이 나갔을 거예요. 아무튼 이 여러분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영국에 노예 해방법이 제정이 되고 미국에서도 인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미국과 영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전부 이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시장에서 다 팔아먹었습니다. 노예시장에서. 그래서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서로 떨어져야 돼요. 이 부자가 가족을 한꺼번에 덩키로 사가면 모르는데 이게 장작만 사가면 부부끼리도 헤어져야 되고 자녀도 헤어져야 돼요. 친구도 헤어져야 이게 참 정말 그래서 옛날에 흩어진 미국의 노예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매기의 추억이라고 하는 건데 나도 이게 옛날에 한번 불러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요.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같이 앉아서 놀던 곳 뭐 이랬잖아요. 물레방아 소리 들린다 매기 내 사랑하는 이 매기가 이제 그 흑인들 얼마나 불쌍해요. 이거 서장로님 이거 알아요? 모르죠?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 아는 사람만 오늘 스텝으로 이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메기 내사 이 메기는 여러분 물고기 붕어 메기 그 말이 아니요.
이 매기는 지금 흑인 친구인데 같이 노래하고 금잔대 노래하다가 팔려갖고 다 흩어져서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에? 참, 이 얼마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요, 영국의 노예 해방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이 윌버포스를 있게 한 사람이 누구냐? 클라팜파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클라팜파 회원들이 이 윌버포스만 도운 게 아니요, 유명한 웨슬리, 그 후대에 있어서 웨슬리라는 감리교 위대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사역을 협조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이 클라팜파 회원들이었어요. 여기는 뭐 경제인들 할 것 없이 지식인들, 뭐 언론인들 할 것 없이 다 이런 그룹에서 바로 이 윌버포스를 도와주었고, 그리고 누구를 도와주었습니까? 웨슬리의 부흥운동 사역을 도와줬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클라팜파가 작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클라팜파 회원들이 브리사에서 재금을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손정환 장로님이 이제 회장을 하면서 이제 이 클라팜파를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그 클라팜파 회원들이 아직은 더 커야 되지만 저의 공적 사역과 그런 걸 기도와 물질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클라팜파를 여러분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모를 거예요. 저는 이 클라팜파를 알아서 이렇게 목회에 적용을 하는데요, 참 훌륭한 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링컨과 그리고 율버퍼스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평생 노예로 살아가요. 그게 어디로 도망갔느냐? 로마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요? 서울로 도망갑니다. 시골에서 빚쟁이 돈 때문에 우리 작은아버지도 일단 사업 망하고 부도를 내고 서울 마장동으로 도망갔거든. 마장동. 어쨌든 저도요 처음에 가락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저 지방에서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저 가락동으로 튀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대부분이 천막촌에서 살든지 아니면 반지하에서 살았죠. 그분들이 가락시장에서 저녁에 리어카를 끌던데 노점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요, 집을 갖고 있고 11조를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누구요? 남수현 장로님이었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요, 아이고 이 가락시장에서 노점상을 하고 고추장사, 마늘장사, 양파장사, 부추장사, 그러니까 저녁 내 부추 마늘 까고 있다가 이제 주일 낮에 옷 갈아입고 와도 그 조그마한 지하실에 뭔 냄새? 마늘 냄새, 부추 냄새 그리고 고추 냄새 말이죠. 그래서 그냥 얼마나 이런 냄새가 가득했느냐, 양파 냄새. 자, 그런데 개척회 때 저희 집사람이 참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자, 그 가락시장에서 시래기 주워다가 밥 먹이고, 그 시래기를 집사람이 이제 주워오면 배수권 사람하고 함께 뭐 된장국을 끓여가지고 이제 밥을, 나 사실 개척교 목사님들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다 거기서 지하실에서 밥에서 밥 줬거든요. 요즘 개척교회도 예배 드리러 오면은 밥을 해줘요. 근데 정말 조심은 했어야 돼요. 내가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그 지하실이나 그 저 텅 빈 그 조그마한 그 통풍도 안 내는 곳에서 밥 먹다가 이제 이게 감염 확진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내가 100% 이해되지만 그러나 이때 조금만 조심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죠. 아무튼 뭐 우리 집사람이 사모니까 고생했지만 우리 배수권 사님도 애 많이 쓰시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 오네시모가 이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서울, 로마로 도망을 간 거예요. 로마로 도망을 갔는데 왜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참 세상에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세상에. 아니
아니 로마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면 뭐였겠어요?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고 종노릇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자기가 노예 출신이라고 고백을 안 했습니다. 쪽팔리잖아요. 도망왔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감옥은 지금 우리 같은 서울구치소 같은 감옥은 아닙니다. 어느 당시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집을 하나 딱 정해놓고 그 집에서 나오지 못해. 그리고 문을 잠가놓고 절대로 가택연금과 같은 이런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오네시모가 따라가서 사도 바울을 섬기고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0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 그런데 바울 가까이서 신복이 되어서 바울을 섬기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래서 자신이 도망친 주인의 집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이제 빌레몬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바울에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이 쉽지 도망친 노예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더 이상 도망을 못 치게 하기 위해서 당시는 화인 제도가 있었어요. 시뻘겋게 달군 인두로 얼굴을 다 찢어버려요. 이걸 화인이라고 그래요. 예? 오늘 시간 혹시 온라인 이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졸리는 분 인두로 얼굴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눈이 감기겠습니까? 돌아가면 이제 오네시모는 얼굴이 화인 맞아. 그리고 어디로 돌아다니면 저놈은 지금 도망친 경력이 있는 놈이다. 이 화인 맞은 종입니다, 여러분요. 화인 맞은 종.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화인 맞을 각오를 하면서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자신이 전도에서 집사로 만들었던 빌레몬 집사에게 편지 한 장을 써줘요.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한마디로 빌레몬을 용서해 주라는 거요. 이 내용이 빌레몬서 1장 11절로 21절에 나오는데 이걸 다 읽으려다가 우리 박승민 목사님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여러분 빌레몬서 1장 11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인데 이게 현대어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빌레몬 집사님, 내 그대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이다. 옛날 그대 집에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내가 돌려보냅니다. 법 같아서는 화인으로 도장을 찍어야 되겠지만 나를 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주기를 바라오. 그는 지금까지 내 신복 노릇을 감옥에서 너무나 잘했는데 잘 키워놓으면 주 안에서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가 혹시라도 도둑질을 해가지고 온 것은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내가 몇 배라도 갚아주겠어. 제발 그를 형제로 받아주며 자유자로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를 봐서 제발 좀 부탁드려. 제발 용서해 주기를 바라오. 자, 이 편지를 가지고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갑니다. 여러분 빌레몬도 사람인데요. 아니 자기 집에 돈까지 돌라가지고 도망갔던 놈이 그냥 5년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열받아요, 안 받아요? 저 새끼 당장 인도로 갔다가 찢어버리고 싶지요. 자, 그런데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야, 그대가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의 신복 노릇이 되었다니.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형제요 자유자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식구가 되며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옛날에는요 종과 주인이 식탁에 같이 앉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식사를 하면 종은 수건을 들고 허리를 숙이며
주인의 시중을 들어야 하는데 자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한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며 형제요 자유자로 선포를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오늘 이러한 일이 우리 세된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난 제발 우리 한국 교회 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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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용서와 그리고 화해와 서로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맘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이 풍진 세상을 만났세. 우리 이상민 한수 입사님 오늘 전화하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도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께 명지키 힘써서.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이 소문이 소아시아 전 지역으로 다 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연발을 해요. 세상에 노예와 주인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다가 주인이 언젠가는 노예를 해방을 해버려. 노예가 교회에서 주인을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덕삼 장로가 그 누굽니까? 이자익 목사한테 그런 본이 있잖아요.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고 주인은 장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야 정말 우리 손장로님은 장로에 떨어지고 밑에 직원이 되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라이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자익이는 저 우리 전복준 장로님 고향이 남해가 고향이에요. 남해가 고향인데 부산에서 사업하다가 다 망쳐먹고 어디로 왔어요? 김제로 와가지고 머슴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던지. 그래서 그를 장로로 만들어서 나중에 그 조덕삼 장로님이 신학교를 보냅니다. 평양신학교를.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의 총회장을 하신데 2번이나 하신 거예요. 2번이나. 참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 소문이 말이죠, 온 동네. 그 조덕삼 장로의 손주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조세영, 옛날 국회의원입니다. 거기서 조세영 씨가 장로님이 된 거예요. 저 김제의 기억자 교회에서.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주인이 노예를 해방을 해서요, 교회 전통에 의하면은 오네시모는 훗날 에베소 교회의 감독, 우리로 말하면 지금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노예가 해방이 되어 목사가 되고 옛날 주인은 집사 성도로서 노예 출신의 목사를 섬기고 받드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ig나티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였는데, 이 ig나티어스가 노예였는데 나중에 어디 교회? 안디옥 교회 감독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예요. 가장 큰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도 노예였어요. 노예예요. 그런데
그가 오네시모 사건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아서 나중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 돼. 참,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나중에 로마 총독 앞에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가 성자였는가 하면 이 로마 총독이 내가 당신 얼굴을 봐서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해 줘. 그러면 내가 교회를 그리고 당신을 죽이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서요? 내가 8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는 노예 출신으로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쓰셨는데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장작불에 던져지는데 그 이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저도 저기 어디입니까? 그 김지찬 선교사님에게, 이분은 이제 소아시아 쭉 안내하신 분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이 그 서머나 소아시아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얼굴에 화인 맞아야 할 이 노예, 평생 짐승 노릇이나 해야 했을 이 종을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종은 평생 노예의 정신,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축계로 가지만 우리 서머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지식자나 무식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서머나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계속해서 서머나 교회가 한 믿음, 한 사랑, 한 희생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장작불에서 딱 그 풀무불에 던져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얼굴이 풀무불보다도 더 빛나는 얼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르며 천국에 갔겠지요. 하늘가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를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나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크리스웰 목사가, 아니 그 교회가 적은 시절에 특이한 그 취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냥하는 거예요. 사냥. 남자들은 사냥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사실. 그 저 개척교회 할 때 그 개척교회 건물의 주인이요, 엽총을 갖고 다니면서 옛날에 그랜저 2.4 기가 막힌 차 있어요. 거기다가 탁 그냥 이 금요일 날 토요일 되면은 그때 사냥으로 가는 걸 보면 참 그렇게 부러웠어요. 예. 가서 토끼도 잡아오고 꽁도 잡아오고. 우리 기도원 주변에냐 얼마나 멧돼지가 많은지. 저는 이제 일본도를 차고 탁 가는데 칼을 차고 가는 날은 멧돼지가 전부 다 신방을 가버렸는지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칼을 안 차고 나갈 때만 그냥 멧돼지가 5마리, 7마리가 막 저 꿀꿀이야 그냥. 아유. 근데 이 크리스웰 목사님이 딱 가서 노루를 그냥 바로 잡았어요. 노루를. 가까이서 보니까 노루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여자가 죽어 있다고 했잖아요. 침례교 법에 의하면 이 크리스웰 목사는 목회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근데 그 운영위원들이,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크리스웰 목사님이 얼마나 장래가 촉망되고 훌륭한 분인데 사람을 죽여서
그러니 어찌합니까? 크리스웰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다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웰을 용서했는데 너희들은 용서할 수 없겠니? 그래서 그 감화를 받은 운영위원들이 사무총회를 열고 우리가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거기에 있는 현장에 있는 그 성도들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용서했다면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덮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만장일치가 되어서 크리스웰 목사를 용서한 겁니다. 크리스웰 목사를 용서한 거요. 그래 크리스웰 목사님이 와가지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여 나는 이렇게 감동받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로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크리스웰 목사님이 그냥 은혜를 끼쳤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그냥 새로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부흥시켰어. 그는 훗날 미국 침례교단 총회장을 하셨고 하여간 나도 총회를 앞두고 보니까 맨날 총회장 얘기만 하는 겁니다. 지금 총회장을 하셨고 세계 침례회 총재, 그러니까 세계 침례교 연맹 총재를 2번이나 하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김장한 목사님이 하셨는데요. 그런 유명한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사랑하며 섬기는 영성을 가진 분들이 이런 지도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우리 한국교회 왜 이렇게 증오와 그 미움과 다툼이 한국교회를 덮어버리고 있습니까? 유튜브에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여러분 요즘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부 총질하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왜 한동안은 교회가 내부 총질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끌어내고 또 장로끼리 서로 친담임 목사파 반대파 해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요즘은 이제 개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요 한국교회 전체 이미지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서 목사와 목사가 서로 공격하고, 옛날에는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유튜브에 설교나 하고 좋은 거 있는데 요즘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야 이거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저놈은 좌파고 저놈은 우파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주님파입니다. 꼭 파를 얘기하면 클라판파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이런 형제고 자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요 이 좌파 우파가 어디가 있어요? 예? 이런 사람의 이 광기 어린 신앙이 정치적으로 잘못 투사가 되니까 맨날 진영 논리를 가지고 서로 교회끼리 싸우는 거. 이거 여러분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몇 번째입니까? 악한 마귀가 무슨 평화운동, 무슨 진영운동, 애국운동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이웃도 사랑합시다. 아멘. 이 풍진 세상을 만나서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도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 아이고 우리 최경 집사님 병원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힘써서 사랑하자. 제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니 온라인 성도들이여, 우리 함께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역의 주민들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30몇 년 전에, 32년 전 아니요? 31년 전인가? 아니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 영혼표를 얼마나 잘 정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여러분 개척하면서부터 우리 교회 영혼표현은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여 사랑하며 섬기는 영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성숙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형을 맞추시고 완성 단계에 올라가셔서 언제나 여러분 절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그저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쫓아가며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세 반성하였으니 도전을 잡고 보혈샘물 생수에서 흐리는 곳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로가 사랑하며 영광스런 새에 된 교회. 하나님,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훌륭한 아름다운 영성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